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24장 구약 449페이지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4장입니다. 449페이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내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큰 구원을 하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권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검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한지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오는지라. 다윗이 하나님께로 전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그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실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니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부르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내가 나 세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야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
이 섭리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오해가 제일 많은 부분이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작정하시고 행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부분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딱 정해놓았다면 인간은 자유가 없는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좀에는 결정론, 숙명론, 운명론 이렇게까지 우리가 밖에 뭐 하느냐? 하나님이 다 하시느냐? 이렇게 그러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을 좀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실수하기 쉽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3절 같이 길가 시작. 그가 양의 우리의 이름처럼 우리 있는지라 사울이 그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물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오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니 이것이 그거나리니라. 그래서 장인어른이 이 사울 왕이 사위 다윗이 너무 잘하니까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잡아다니시오. 정말 억울한 일인데 도망 중에 마침 다윗과 사람들이 군인들이 같이 산 사람들이 굴에 숨어 있는데 마침 사울이죠. 뒤가 급해가지고 볼보로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침 그곳이 다윗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숨어 있는 곳이라. 그래서 뭔가 이 사람들이 다윗이여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신 겁니다. 죽이십시오. 이 상황은 하나님 인도하신 섭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죽여. 하나님 주신 찬스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의 보통 그 상황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이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오해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울을 죽이라고 상을 허락하신 것인가? 그래서 다윗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다윗은 봅시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전하시는 것이니. 비록 내가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 사람은 죽이면 내 고난은 끝날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주신 기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상황을 보고는 하나님의 섭리라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 상황보다는 상황에서 하나님 뜻을 한 번 더 구한 거예요. 이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죽이라는 것입니까? 근데 그 죽이려 하는 마음에 보다는 말씀이 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이 모든 열린 문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린 문 속에서 한 번 더 하나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까? 기록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내 안에 성령의 어떤 내적인 확신과 평강이 있습니까? 또 나를 다 아는 믿는 분들의 어떤 조언과 상황이 다 종합적으로 봐서 과연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상황 보고만 했는데 다윗은 그것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다윗 사울의 옷자락만 빼도 찔린다는 거예요. 우리 한 뜻이라면 옷자락을 뺐으면요, 마음에 옳거니 그거 안 돼, 더 죽여 이래야 되는데 옷자락 뺀 것마저도 마음이 찔린지 이것은 그분의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아니구나를 더 확실히 아는. 그래도 말씀 플러스 성령의 어떤 찔림을 통해서 아니다는 걸 아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뜻을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바라는 거죠. 자, 봅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대하지 않겠나이다. 자, 또 알아. 이 사람이 원수다, 원수. 나를 까닭 없이 죽이라는 원수가. 그런데 내가 죽이라는 기회가 왔지만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 맡기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래서 결국은 때가 되어서 전쟁 중에 사울은 죽게 되죠.
되죠. 그래서 보면은 다 봅시다. 시작.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왕이라. 기록 되었으되 원수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악에게 주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다윗 사항을 그대로 와서 표현하거든요. 신약의 많은 말씀들은 구약의 근거로 해서 나온 게 많죠. 그래서 구약을 알면 신약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 분명히 죽일 수 있는 내 원수지만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갚으신다. 너는 선으로 베풀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상황이 와도 물어봐야 돼. 하나님, 이걸 내가 죽여야 됩니까? 또 말씀과 내 안의 평강,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먼저 보죠. 자, 이 보면 지도가 있는데요. 자, 저희가 보면 오른쪽 뭐죠? 니느웨라는 곳이 아시리아의 수도죠.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잔악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가장 잔악한 나라 중에 하나가 니느웨라는 곳이 수도인데 반대가요. 다시스라는 것이 스페인인데 어느 날 저기 하나님이 그랬어요. 요나 보고 이 니느웨 백성이 너무 악해서 내가 저들을 심판하야겠다. 그러니 가서 하나님 심판을 전하고 그들 회개하도록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이제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자 봅시다. 이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사마리아에서 승리하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하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어떻게 하죠? 자, 보면은 자,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다시 다시스로 가는 길을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쥐고 그에 올랐다. 자, 마침 이제 하나님은 가라는 곳은 니느웨인데 이 요나는 하나님 말씀이 싫었어. 왜? 자기를 괴롭힌 그 원수의 나라가 망해야 내 속이 시원한데 하나님은 그 원수의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회개하라고 하나니 좋겠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일본 지하에 있었던 분들이 자, 니가 가서 일본에 가서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회개하라고 전해라 하면 우리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비슷한 거예요. 내를 괴롭힌 그 원수의 나라가 망하면 좋은데 왜 회개하라 해? 그런 심정으로 요나는 반대로 해요. 어디로? 스페인으로 합니다. 지금은 터키가 하는데 터키가 반대쪽으로 한 거예요. 스위스로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스페인으로. 그러니까 이 마음에 피하려고 도망하려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마침 그때 어디로 가는 데가 왔어요. 다윗으로 가는 데가 왔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하나님 섭리예요? 하나님이 니네로 가게 해놓고는 다윗으로 가는 배를 보냅니까? 아니죠. 하나님 뜻은 분명히 니네인데 그 마침 왔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죠. 어떤 그 시험일 수 있죠. 이 과연 내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런데 이 요나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어떤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버리고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반대로 가는 자기의 완악함이죠. 불순종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네.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니라. 자, 배가 안 나오네. 나 배 안 나오고요. 구립 하나. 예. 그래서 자, 하나님이 결국은 가라는 곳은 니느웨인데 반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켜 가지고 배가 거의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은 뭐예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표시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닌데 반대로 가니까 결국 그걸 막으시기 위해서 폭풍을 통해서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 방향이 반대로 가니까 반대로 이게 하나님. 그래서 이런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요나를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피 넘는 것이 곧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그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래서 스스로 불순종한 것 때문에 결국은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게 됐는데 이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이죠 죽이지 않으시고 또 그를 사랑하셔서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삼키게 했다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참 나에게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불순종하는 사람을 징계하실지언정 바로 죽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긍휼하심. 이게 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서 이제 봅시다. 자, 넘겨볼까, 내가? 하나 더, 이때서 시작. 내가 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굴로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래서 이 이제 죽음에 처한 이 요나가 뱃속에서 그것도 바로 회개 안 해. 3일 되니까 죽게 돼 호흡이 이제 죽을 게 되니까 해결하는 거야 이게 바로 해결. 고난이 와도 해결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 죽을 지경까지 가서야 겨우 해결을 할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거 잘못했나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당한 고난이 모두가 내 불순종 때문이 아니지만 어떤 고난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내 자초한 고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 모든 고난은 죄가 원인이 아니지만 어떤 고난은 내 죄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볼 때 어떤 고난이 오면 빨리 회개하는 것이 제일 좋죠, 사실은. 그 원인을 잘 모를 때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낫죠. 그리고는 자 봅시다. 자, 넘겨봅시다. 안 되네, 저기죠. 예,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지에 더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들은 채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러시되. 그렇죠?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에게 물에 빠져 죽을 징에 처한 요나를 그늘 다시 물고기 속에 살려주었고 또 회개할 때 다시 육지로 나오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사명을 기회를 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신지 몰라요. 나는 도망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마침 그 오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내 그 불순종하라고 이렇게 섭리하신 것인가? 그렇게 합리한다면 바로 갔다가 죽을 지경에 처한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모든 열린다고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런 것을 아시겠죠? 자, 또 봅시다.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갈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하여 하면 어찌됨이냐. 내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과 아벨이 형제인데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믿음으로 하는 제사는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래서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분노가 우리가 분노가 생겨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분노하는 것은 왜 그런 이유를 물어봐야 되지. 그 상대방을 보고 시기해서 죽이라는 것은 옳지 않다. 죄를 다스리라 했는데 어땠습니까? 가인은 자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래서 한 번 해볼까요? 그림. 근데 이제 그 말씀 무시하고 가인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시기와 분노 때문에 아벨을 쳐 죽인 거죠. 이 죽인 것은 하나님 섭리하신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잖아요. 네가 그 분노와 시기 때문에 그런 있지만 다스리라. 근데 그거 자기 다스리를 못하고 결국은 자기의 분노 헬기대로 결국은 동생을 죽였다. 이거죠. 예. 가인의 잘못이죠. 잘못인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 넘겨봅시다. 시작. 아니 그 이걸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까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자기의 죄로 결국에는 저주를 받게 되어서 돌아다니는 그 한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또 너무 불쌍하니까요. 불쌍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넘겨볼까요? 자, 봅시다.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그에게 이르시되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를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그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이 동생을 죽인 이 살인자가 저주를 받고 떠돌아다니다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또 그를 불쌍히 가지고 그가 죽지 않도록 보호한 거예요. 참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는 참 자비로운 분인 걸 알 수 있죠. 인간은 악한 하나님이 그걸 자고죠. 요나도 살려주고 자고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걸 뒤에 보면은 자, 이 가인과 후손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살인을 한 걸 보고도 용서하시고 이렇게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어쨌든 아십니까? 뒤에 하는 말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일지만 내를 죽이는 자는 벌이 77배다. 내가 그냥 내를 그냥 사과하면 죽이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이 은혜를 몰라봐. 근데 그냥 또 악함을 그대로 또 이 인간의 후손 본성이 하나님 은혜를 금방 까먹고 또 본능대로 가는 이 장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너무 자비하시고 약하고 보면 인간 너무 강하고 센 것 같아. 악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결국 이기시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내 죄의 마음대로 분노대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오지만 그것이 하나님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 말씀 있잖아요. 신약이죠. 그런 것이죠. 자, 이또 다 가지고 봅시다.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니나가 그를 시인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이 어떤 남자가 아내가 2명인데 이제 한 부인은 아기를 낳았어요. 한나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아기를 낳은 버닌나란 여자가 아이고 여자 주제에 애도 못 낳고 이게 네가 인간이가 이건단 말이죠. 부활을 끊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 한나가 울고 아이고 나도 인간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내 팔자가 이렇게 하고 그러다 하나님께 묻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찌 합니까? 자 봅시다. 자 읽어볼까요? 은학씨. 자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그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너무 괴롭히니까 이제 괴로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약 주시면 그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나가 그냥 보통처럼 애를 낳았다 하면 애를 이렇게 드렸을까요? 절대 안 드려요. 어쩜 내 애를 드려? 그런데 너무 자원상하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군요. 나를 기도로 몰아가는 상황을 만드는 분이 고마운 분이에요. 인간은 괴로운데 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기도밖에 없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 그 처음에 내 기도가 한탄과 분노와 억울함이 나오다가 어느 날 하나님 주시면 이런 말 드리지 뭐. 근데 애가 있어야 되는데 무죄를 줘줘. 애가 있어야 되는데 젖대고 애를 줘서 그거 누가 놉니까? 누가 그러죠? 사무엘. 한 시대를 풍미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킨 사울 왕과 다윗의 기름 부은 정말 두고두고 참 기도로 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버닌나가 그 자기의 악함과 시기심에 여자의 그런 그 본능으로 괴롭혔지만 하나님은 이 괴롭힘당한 한나를 기도 자리에 가게 했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민족을 살리는 사람을 낳게 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악함을 결국은 활용해서 결국은 자기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전능한 분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에 내가 아무리 내를 괴롭혀도 하나님은 결국은 그 악한 것도 결국 활용해서 선한 것을 이루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자, 또 봅시다. 또 많은 게 많은데, 자 봅시다. 자, 사울이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또 얻을 것이 하나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죽음하였다. 사울 왕도 대단한 왕이었는데 다윗이 너무 잘하니까 그 다윗에 대한 시기심으로 결국은 하나님보다는 다윗을 주목하고 시기하고 분노함으로 죽이려고 끝까지 가다 결국은 인생이 망가지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통해 다윗이 괴로웠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결국에한 그는 그 사람 사울을 통해 다윗의 속사람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신다. 잔인한 시련 속에서 다윗의 속사람이 숫을 갖고 성품이 변하려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그 다윗이 그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죠? 그렇게 충성한 그 선한 사람이 그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영웅이 되어서 이제 사울 왕의 사가 되어서 정말 그냥 쉽게 왕이 되는 게 좀 인간적인 생각의 복인데 하나님은 거꾸로 이 사울 왕의 시기심을 통해서 다윗 안에 있는 그 악함과 시기심과 분노, 인간적인 모든 그 어떤 그 야망과 욕망들을 산산이 수술해가지고 죽이는 거의 막 죽을 것 같은 일이죠. 그래서 내가 날마다 다윗 한 말이 내가 언제까지 이런 상황에 있어야 하니 언제까지 어찌하여 나에게 얼굴을 숨기십니까? 이런 상황을 해서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속 사람을 처절하게요 수술을 하셔가지고 참 두고두고 이 고난받는 사람들, 또 깨어진 사람들, 주를 따라다가 고난받는 사람들의 참 어떤 위로의 어떤 한 모델로서 그를 삼으신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넣은 거예요. 왜 또 돌아갔지? 아까 맞아 두 개 나온 거 맞는데 일단 두 개. 이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사울은 자기의 욕망과 시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했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결국은 다윗 안에 있는 그 어떤 악함을 제거하는 데 활용하셨다. 그런 것이죠. 봅시다. 또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은 나를 대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부르리이다. 이 요셉 행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악함을 팔았지요. 나쁜 짓이죠. 근데 하나님 그것을 뭐요? 선으로 바꾼 거예요. 행들은 자기 시기심과 욕망, 악한 본성으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결국 활용해서 결국은 요셉을 연단하시고 결국은 자기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준비의 과정으로 그를 삼으셨다. 이것을 이제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이런 이야 너무 많아요. 많은데 몇 가지만 들었지만 자, 그래 보면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자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네. 그러면 악한 자를 칭찬해줘야 되지. 왜 하나님이 악한 자를 악하다 하고 욕하고 징계하고 심판하느냐? 그래 하셨잖아요. 그러죠. 그런 의무가 있다. 악한 자는 잘했네. 꼭 필요한 사람이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는 거죠. 자, 이 보면요. 자, 이게 이제 기도 강의 나오는데 이 보면요. 자, 악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섬긴 것 뿐인데 왜 그들이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죠. 500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섭리라면서 악한 자를 쓴다면서 그럼 악한 자는 섭리 도구인데 왜 그가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그럼 나는 내 악함은 하나님 섭리 도구네. 난 사람을 죽여야 되겠네? 이렇게 자기를 할 수 있는 오해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오해가 너무 많아요. 혹시 보시면 자, 이게 이제 갈빈의 말 다 봅시다.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의 악한 성향에 이끌려서 그저 자신의 악한 욕망에만 복종하여 그런 짓들을 저지른 사람을 하나님의
네, 그죠? 참 좋은 표현이죠. 또 봅시다. 자, 다시 그냥 뒤로.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리저리 전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세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그가 명령하시는 것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의 명령을 거스르는 어떤 일을 계획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완악함이요 범죄이다. 얼마나 참 표현이 좋아요. 해석이 좋죠. 그래서 악한 자는 자기 악함을 따라 했을 뿐이고, 그래서 그걸 한 것은 자기의 완악함이고 범죄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고. 봅시다. 그리고 다음에 해볼까? 자,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들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심판들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이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의 악행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런가? 자, 시작. 그들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 도저히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 자신에게는 악한 것밖에는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들의 악한 의도를 정당하게 사용하신 것밖에 없으므로 하나님께 무슨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게 뭐 이해되시죠? 자기가 악한 거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하라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 그러나 그 악한 것을 결국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악한 걸 썼을 뿐이지 그 악한 걸 하라고 조장하거나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죄의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욕망이죠. 본인나의 자기의 시기심과 사울의 시기심과 형들의 시기심이지 하나님 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악한 걸 통해서도 결국은 자기의 원래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때문에 악하다고 해서 악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을 줄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죄 놓은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걸 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끝인데 이제 한 번 더 이제 반복하면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 뜻을 잘 모르지만 원인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 결국은 악한 자가 내 삶에 결국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이렇게 낙심케 하고 분노케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악한 자 자기 일을 하겠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악한 자 때문에 자기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승리라는 거예요. 내 죄를 합리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제가 한 걸 반복했어요. 반복인데 자 또 보세요. 자 우리가 보신 거는 자 넘겨볼까요? 자 넘겨볼까요? 자 오늘 했죠? 그 전에 이따가 아까 했죠? 그 하나님의 섭리라면 나는 결정된 게 아닌가 운명이 아닌가 이렇게 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는 내 뜻은 끝나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뜻이 일치할 때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는 곧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봅시다. 자 시작. 우리 삶의 한계를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그 삶을 우리에게 맡겨서 행하게 하셨고 그가 그 삶을 보존하도록 수단과 도움을 베푸셨으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위험을 미리 예견할 수 있도록 만드셔서 모르는 사이에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고 또한 예방법과 대비책을 주신 것이다. 그랬죠 우리가 지난해 이집트가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요셉을 해석해가지고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온다. 그래서 풍년 때 흉년을 대비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떤 것을 할 때 그 뜻이 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전화 왔으면 나는 밖에 없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뜻과 그 뜻이 일치하는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뜻이 일치할 때에는 미리 예방케 하고 준비케 해서 미래를 열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내 운명이 정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길을 준비하게 한다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 봅시다. 반복해서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매우 분명해진다.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또 그가 도우심을 베푸시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위험을 우리에게 미리 경계해 주시면 무모하게 위험 속으로 뛰어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유용한 치유책을 주시면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이다. 하나님이 미래를 다 정해놨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그것을 미래를 준비하도록 경고를 주시고 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섭리를 믿고 가려는 인간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 그 미래사들을 의심스러운 것으로 여겨 대비하게 하며 또한 그것들을 극복할 때까지 혹은 그것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대비책들을 끊임없이 강구하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미래사들을 우리에게 감추시기를 기뻐하신 것이다. 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사용되는 수단들로 옷을 입힌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자, 섭리하면 하나님이 그분이 뜻을 이루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시고 다스리시면 그분이 하시면 나는 그럼 내 운명 그냥 결정된 거 아닌가 이렇게 숙명적으로 할 게 없다. 또 내 악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변호하고 합리화하고 나 그냥 손 놓을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인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요? 그게 아니고 모든 열리는 상이라고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하심이 아니다. 한 번 더 물어보라니. 그럴 때 말씀이 무엇이고 내 마음 성령의 확신과 내적인 확신과 내일 다하는 성령 충만 사람들의 조언과 관계 이를 또 종합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판단을 해보고 내가 불순종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마침 그것이 온다고 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니고 그것은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온다고 그것이 다 하라는 것이 섭리가 아니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나를 분노케 하고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결국은 통해서도 나를 결국은 나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게 믿고. 그래서 나의 운명은 그냥 숙명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경고하시고 대비케 하셔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할 때 하나님 이 섭리, 하나님 섭리의 다스림을 섭리라 볼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다 그것을 오해하고 나의 어떤 합리화와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할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같이 다 동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참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 아버지 아버지 주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다스리심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자칫 오해하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나의 죄를 합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더 물어보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악함에 불구하고 우리를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면 또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또 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늘없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